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받들어 읽을 텐데요. 이 본문 가운데서 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거기에 유의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신하는 방법입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경험으로 아는 지식, 체험으로 아는 지식,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는 것인지 나에게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죠? 그것은 본인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느끼는 근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실체인데 그것은 반드시 경험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아는 것이냐. 16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아는 것은 믿는 것이고요. 믿음의 결과는 다음에 나온 사랑이에요.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는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고 순종의 동기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동기가 사랑이죠. 순종하는 것도 사랑의 동기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했더니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더 계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그렇게 아버지가 위대한 줄 몰랐어요. 그래 나중에 봤더니 세계가 알아주는 영웅이었어요.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만큼 대단한 대상인 것인지 잘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더 많이 보여주신다는 것은 지식이 더 많이 쌓인다 그 얘기죠. 진리의 지식 가운데 더 많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지 않겠어요? 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공유하지 않으려 하겠습니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자, 별명에 가깝죠. 이 요한일서 짧은 서신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자그마치 약 50여 회 조금 못 미쳐요. 5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40몇 회 나올 정도가 한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사랑에 관한 책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많은 말들이 있죠. 이 요한일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냐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불러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애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공식 직함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러주실 때 또 다른 말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고 사랑을 계속해서 나누는 그런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첫 번째로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이시죠. 영이 스피릿인데 그 앞에 관사가 붙었어요. A라고 하는 관사가 붙었어요. A 스피릿입니다. 그것은 많은 다른 영들과 구별되어지는 특별한 영이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후에 보면 많은 영들이 있죠. 거짓 영들이 있고 더러운 영들이 있고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런 영들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구분되어지는 진리의 영과 또 거룩한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참된 빛이에요. 참 빛이십니다.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항성들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빛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서는 이 사랑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에요. 16절 후반부에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고 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더 깊이 알아야 돼. 그 다음 날은 더 깊이 알아야 된다고. 그게 무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듯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지식도 계속해서 늘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고 경험하고 확신하는 것이냐. 세 가지로 살펴보죠. 첫 번째로 삶의 동기가 사랑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 다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12절에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느니라. 대환란 때에는 구원의 조건이 바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세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죠.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참된 믿음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삶의 모든 동기는 사랑이 될 거예요. 처음부터 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몸의 병약함 때문에 다가올 수도 있었다고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이 불구자들이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중풍병자 있죠. 남자건 여자건 나이 들건 들지 못하건 간에 자기 병약함 때문에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예수님께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도덕적인 큰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오기도 해요. 다 다양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삶의 동기가 자기 중심적인 문제에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삶의 동기는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제일 첫 출발은 마음에 달려 있는데 마음의 동기. 이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냐. 그것을 아는 것이라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특징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격이신데 그 성품이 사랑이시래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마땅히 자라가야 됩니다. 이르러야 되죠. 사랑을 배제시키고서 그 말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상은 첫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그 첫 번째 사람으로부터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그 타락한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유전입니다. 유전. 영적인 유전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건 자동적으로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에요. 육으로 태어나는 것과 본질이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시리요.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본을 보이세요. 그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인가를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원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이에요. 주시지 않고 하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왜 그것을 하라고 하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왜 넘어지는데 계속 엉덩방아 찢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래도 일으키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죠.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30번, 300번 넘어졌다 하더라도 301번째 다시 일으킨다. 걷게 하기 위해서요. 걸어야 된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주시는 새 계명이에요. 서로가 사랑할 때 입증이 되어져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입증이 되기 전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이제 인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아의식을 가질 때에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지체들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은 쉬운데 실제 생활로 가보면 아주 갈등투성이죠. 상처받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성숙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한창 따라다녔을 때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기록됐을 뿐이죠. 아주 대단했을 거예요. 그 속성은 그대로 전달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주 막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 한 방에 가둬놓고 1시간만 있다고 한다면 뭐가 철철 넘칠 거라고요? 피가 철철 넘칠 것이라.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육신의 속성이에요. 그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의 능력으로는, 본인의 힘으로는 서로가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들 성격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한성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천둥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한테 그냥 단번에 죽여버리시죠. 그렇게 제안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지금 요한일서를 쓰고 있어요. 무엇만 계속 말한다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세상에서 발견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육신 안에서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랑을 계속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마음에 없는 것을 이렇게 계속 말할 수 있겠어요? 마음에 있는 것을 반드시 말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라고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랑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건 두 가지는 똑같이 가는 것이에요. 진리 따로 사랑 따로 그렇게 가는 거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 자신이 진리세요. 똑같은 분이시라고요.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들었으며, 그 두 가지 들었어요. 믿음을 들을 수 있었고 사랑을 들을 수 있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열매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어요. 잘 믿는다고, 믿음 생활 잘 한다고. 근데 동시에 사랑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성도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에요. 제대로 믿었다고 한다면 그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영국 작가 가운데 서머셋 mom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달과 육펜스라고 하는 작품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 작가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주 대단한 미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면에 아버지는요, 아주 이렇게 보잘것없는 추남이었대요. 어느 날 모임이 있어서 이제 다들 나이가 들었으니까 농으로 이렇게 아는 지인이 물어봤다고 한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못생긴 추남하고 한평생을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까? 물어봤대요. 답변은요, 이 양반은 저에게 한 번도 상처를 준 적이 없어요.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것은 상황과 여건이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가장 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요, 이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이고 건강한 관계이면요, 극복하지 못할 환경이 없어요. 그 관계가 없다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이죠.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이냐? 답은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해보라고요. 그럼 하나님 보인다고. 정말 그런가요? 네, 경험해본 사람만 알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느니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성경에 대한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죠.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 것이냐?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로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시간을 많이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책에 성경을 많이
시간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겠죠.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만은요, 이 시대에는 교회 시대라고 하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그런 그 시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돼요.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려야 되고요. 동시에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려야 되죠. 이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언급하겠죠. 하나님께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모임을 교회라고 말씀하셨다. Called out assembly. 모임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 모임 안에는 누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형제 사랑이에요.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죠. 주눅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고 실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격려가 필요하다고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격려를 받죠? 물론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면 그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수 있어요? 모임이죠.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서 형성된 만들어주신 관계라고 한다면요, 최선을 다해서 자주 만나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가까워져야 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서 떨어져 있을 수 있죠. 그 사실을 감지하고 시간이 되어지면, 여건이 되어지면 서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남편과 아내고요. 남편과 아내가 계속해서 장시간 떨어져 있기를 성경에서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특별히 필요한 경우, 기도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경우 말고 떨어져 있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경을 향한 사랑, 또 이 지체들의 모임에 관한 열정,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이 무엇이에요? 마음이 좋잖아요. 마음이 느긋하고 여유 있고, 지금 밖의 상황은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너무 긴급하고 초조하고 위태하게 그렇게 돌아가지만은 내 마음은 영은 편안하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신다고.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두 번째는요, 삶의 여정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요. 삶의 여정이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죠. 거주하신다고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건물 안에 계셨어요. 그것을 성전이라고 그랬죠. 템플입니다. 템플.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내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따로 정하셨어요. 어디에 거하시죠? 이제는 사람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건물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죠. 그러니까 성전이 바뀌어졌어요. 사람이 성전이라고요.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교회 가고 싶다고요. 제일 먼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한다고. 찬송을 배우고 싶고 찬송을 불러보고 싶고. 그건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육신의 방해로 인해서, 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내가 패배하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성경은 보장해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우리의 경험인데, 영적인 경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기쁨이 충만해요. 뭔가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즐거워요. 좋다고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을 따라 동행하면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부여받게 되어지는 것인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영역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의 전쟁이죠.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 전까지는 백전백패예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됐다고요. 자신의 의지로 한두 번 버텨보기도 하죠. 그러나 세 번째 가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억눌러 왔던 거, 마치 용수철을 위해서 압박을 가했을 때요, 몇 배의 힘으로 튕겨나가듯이 그 세 번째에서는 30배, 60배로 더 폭발해버렸다고. 그것이 육신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그 삶에 있어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있죠.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걸 알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건 아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죠.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관계가 건강하면 사람은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만족은 절대로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부자는요, 능력이 있으니까 부유해졌을 거 아니겠어요? 인생에 대한 결론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질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경험이 그것을 입증해 주었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 토지 늘려가죠. 계속 곡식을 넣어둘 창고를 더 많이 짓는 것이에요. 어느 날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왜? 세상에서 충명받고 있는 것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수없이 많은 강의해달라고 초청이 계속 밀려 있을 것이라고. 우리 회사에서 강의해 주십시오. 우리 회관에 와서 강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밀려 있을 텐데, 바보스럽다고 해요. 어리석다고 해요.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인생을 설계하라고 말하는 것인데, 사람은 70년, 80년 그거로 만족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현명한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관계입니다. 관계. 룻은 시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우리 룻기 살펴봤을 때 봤었죠.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끔찍히 사랑했죠.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갈 길 가라고. 그만큼 나를 섬겼으면 충분히 섬긴 것이라고.
지금까지 고생했으면 충분히 고생했으니까 이제 행복을 찾아 나가라고. 며느리가 말합니다. 루시, 나로 어머니를 떠나가라고 말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묻힙니다.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관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보다 더 큰 만족이 없어요.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요나단의 위치는요, 하나부터 10까지 다윗보다 모두가 다 우세한 위치입니다. 부에 있어서나 명예에 있어서나 신분에 있어서나. 다윗은 가진 게 없어요. 계속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무엇까지 아느냐 그러면요, 자신이 왕위의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자죠, 세자. 본인이 세자의 신분이라고요. 다음에 왕권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저 다윗이 왕위를 계승할 것을 알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그 시기심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에 짓밟아 버린다고요.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혼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사람이 서로가 관계를 맺는 것은 무엇인가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맺는 것이거든요. 어린아이들도 그렇잖아요. 한 반이라고 해서 함부로 친구로 맞아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아이를 관계를 맺으면 무언가가 좀 유익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친구 삼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나 요나단의 사랑은 그런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었죠. 아버지한테 항의를 합니다. 어찌하여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에 대해 죄를 지으려 하시나이까? 아버지도 사랑했고 다윗도 사랑했죠. 그 관계입니다. 다윗을 계속해서 보호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관계가 깨지면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는 한 몸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관계는 없죠. 어느 날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 관계가 깨져버렸을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네 탓이다 이 얘기죠.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다준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관계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몇 년을 살았다고요? 930년 살았어요. 930년 동안 그 소리를 몇 번 했을까요? 사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바로 직전까지 아담이 살았어요. 노아의 홍수 직전까지 살았다고요. 노아의 홍수는 왜 내렸죠? 하나님께서 눈 뜨고 보실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것들로 선한 것들로 채우실 목적으로 창조를 하셨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품는 사람들로 그 죄들로 흘러 넘쳐버렸다고요.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것을 아담과 이브가 두 눈 똑똑히 뜨고 그대로 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기로부터 태어난 마지가 둘째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직접 봐야 됐었어요. 그 이후로도 무한히 피를 흘리는 부분들을 봐야 됐던 거죠. 사는 게 아니에요. 관계라고 그것이. 아브라함과 목자, 삼촌과 조카의 관계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보통도 그런 것인데 또 집을 떠나왔잖아요. 단 둘밖에 더 있어요. 혈육이라고. 조금 이제 부유해졌죠. 서로 싸움이 붙기 시작했어요. 본인들끼리의 싸움은 아니지만 목자들끼리의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삶의 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 동생 요셉을 견디지 못했죠. 무엇 때문에 그렇죠? 더 사랑받아요. 자기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는다. 질투가 나고 질투는 증오로 바뀌고 증오는 결국 살인의 살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죽이겠다고 결심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으니까 노예로 팔렸을 뿐이죠. 그것은 그러면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단 한 번에 다 일어난 일로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창세기 50장이 끝날 동안에
그 형들은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말로 표현을 하건 표현하지 않건, 아버지가 살아계시건 아버지가 돌아가셨건 간에 계속 그 죄책감에 짓눌려 버리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는 그런 거예요. 왜 사랑이 필요한 것인가? 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애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요, 결국은 거래예요. 목자와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거래예요. 거래. 목자가 잘 해주니까. 목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유익이 있으니까 그 관계를 그냥 맺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 없어져 봐요. 기대할 것도 없고. 얼마나 싸늘하게 변해버리는 것인가. 반면에 사랑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주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자체가 주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주기 위해서 타락한 인류에게, 죄인에게 다가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셨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무엇이죠?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보다 더 귀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주시지 못하겠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했는데 무엇을 주지 못하겠어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내가 헌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어주신 사람들에게 헌신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제일 먼저 남편은 아내에게 헌신되어 있어요.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아내 거라고요.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 남편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지체들 역시 마찬가지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목자와 교사를 세워주셨어요? 그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때 왜 목자와 교사로 위임을 하셨겠어요? 의미가 없죠.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양무리가 있으니까 선지자도 있고 사도도 있고 복음 전파자도 있고 목사와 교사도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오신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주려고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인용하죠.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도 알고 또 마음으로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알아야 되죠. 세 번째,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것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4절 보십시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